말씀의 주제는 소경된 자들아 눈을 떠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오늘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했습니다.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절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한다 했습니다. 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속뜻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쉬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본다,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 눈을 감아라. 다른 말로 네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다. 그 입 다물라. 다물어 말하지 마 하듯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돈을 횡령하는 사람, 갈취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서 흠을 끄집어내어서 이슈화시키려고, 언론화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고쳤습니다. 섭리 여러분, 안식일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된 일을 하지 마라. 너 그 일을 하게 되면 네가 해를 당하고 네가 죽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천할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뭘로 팝니까? 사랑으로 팔고 물질로 팝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팔고 물질로 팔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세상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하게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넘치게 창조했습니까? 너무너무 넘치게 창조했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밥이 나오나? 산을 다녀보세요. 먹을 거 천지입니다. 고기도 많습니다. 사냥하면 되잖아. 낚시하면 되잖아요. 낚시하면 그 비싼 돔, 그리고 또 생선 뭐죠? 저는 생선을 잘 모르는데 그 별난 고등어도 바로 회 떠서 먹을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가서 쪽대 들고, 쪽대 압니까? 쪽대 있어요, 쪽대. 촌에서는 쪽대라고 합니다. 이 철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대나무를 딱 끼워서, 예? 마치 삭가 쓰는데 긴 대나무를 꽂은 것처럼 그걸 물에다가 탁 해서 다다다다다다 이러면 미꾸라지가 진흙 속에 숨어있는 미꾸라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으려면 수십 분을 휘저어야 합니다. 왜? 진흙탕을 휘저어야 합니다. 미꾸라지는 진흙탕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대충 휘저고 그냥 가요. 그래서 꼭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더 많이 잡습니다.
왜 한 번 희졌거든. 그러면 미꾸라지가 꿈틀꿈틀해. 이 새끼 누구지? 누가 내 자는데 나를 밟아?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몇 번만 이러면 미꾸라지가 쏘고 와서 자기 쪽대에 담기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TV에 보면 우리나라는 랍스타가 비싼데 헤엄쳐서 그 랍스타 큰 조개, 소라 잡는 거 봤죠? 거저 잡잖아. 공짜잖아요. 그거 건지는데 돈 줍니까? 안 줘요. 잠수해서 그걸 따가져가는 소녀를 봤습니다. 소년도 보았고.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천국이니까.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상 천국.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초가 있다. 약이 있다. 정말 잘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못 먹고 살아요? 왜 못 먹고 살까? 첫 번째, 게을러서. 두 번째, 죄를 범해서. 세 번째, 욕심을 내다가 재산을 탕진하니까 못 먹고 사는 것입니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를 빼려고 하지 말고 집을 먼저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잘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식들을 잘 먹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전세, 월세, 옥탑에 산다 해도 잘 먹여야 됩니다. 사람들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좋은 집에 사는, 빚내서 좋은 집에 사는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좀 부족한 집에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차 몰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식사 한번 대접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공기, 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 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빗물을 받아먹었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책임 분담으로 자유가 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이 방종을 해가지고 이건 대기 오염을 시켜서 물을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년수를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잘못이에요. 원래는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물 먹을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예전에는 다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못 먹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반드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연을 반드시 보존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지겹지 않잖아요. 산에 가고 강에 가고 지겹습니까? 맑은 공기 지겹습니까? 나 맑은 공기 싫어. 맑은 물 싫어. 나 산림욕 이거 싫어. 산을 확 다 밀어버리고 싶은데 안 그러잖아요. 질리지 않잖아요. 맞죠? 흙을 아무리 밟아도 질리지 않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싫습니다. 흙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고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여기 옹달샘이 있었나? 여기 약초가 있었나? 여기 송이버섯이 있네? 우와, 여기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있었구나. 넝굴을 낫으로 넝굴을 다 제거합니다. 이야, 소나무 멋있다. 그처럼 말씀을 들을수록 우와, 속이 시원하고 목이 말라지고 배가 부르고 내 문제가 해소가 되고 힘들 때 나무 그늘에서 휘파람 불면서 누워있듯이 돗자리 깔고 누워있듯이
말씀으로 해결이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씀은 한 번도 먹기 힘들고 두 번은 절대 못 먹습니다. 질려버립니다. 고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먹어도 어때요? 질리지 않고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소생시켜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말씀을 먹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소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경이라 그러면 눈이에요. 다리, 팔다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눈입니다. 지체 중에 눈의 역할이 몇 프로 작용을 할까? 눈 다쳐보신 분 계세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 눈 시력을 잃으신 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 혹시 밤에 못 다니는 사람, 야맹증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밤에는 잘 다니는데 낮에 못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누군가 없으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지체 중에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눈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자, 한번 눈 감아봅시다. 자, 눈 한번 감아볼게요. 자, 잠시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고 얼떨결에 이 말씀을 보시는 분,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평생토록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못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는 무엇을 보았다. 나 오늘 누구를 봤어. 왕을 봤어. 공주를 봤어. 나 오늘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슴을 보았다. 그림을 보았다. 나는 책을 읽고 있다. 나 공부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포자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시대가 좋으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긍정적인 부모님 만나서 피아노 쳐라, 너는 할 수 있다.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피아노도 사주고 하니까 눈이 안 보여도 할 수가 있지. 옛날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포자기 아닙니까? 낙심 아닙니까? 왜 하필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왜 앞을 보지 못하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근데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될 팔자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눈을 뜨게 됩니다. 자, 눈 한번 떠보세요. 눈을 떴습니다. 보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불평불만, 입에서 불평불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부인해도, 그 누가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눈을 뜨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전가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보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아니 됩니다. 그들은 잘못 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눈이 잘못됐는데, 눈이 뒤집어졌는데, 잘못된 눈인데, 그걸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다시금 소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경은 살기는 사는데 쎄 빠지게 고생한다. 죽도록 고생한다. 팔자 운명이 다 돌아간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돌아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천국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면서 끝내 하나님이 없다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는 살지만 소경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 보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신 줄 아세요? 자, 앞을 보세요. 자,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다 소경이었는데 다 떡이 해주셨잖아. 맞죠? 못 봤는데 우리 떡이 해주셨잖아.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만 나가면 자꾸 옛날 내 죄가 자꾸 생각나. 거기에 수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지. 지금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이 더 중요한 거야. 그 눈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소경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그렇게 바라보면 아니 되는 겁니다. 물론 전과자는 이 전과자 꼬리표가 따라붙지만 섭리에서 전과자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더 큰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눈이 어떠하셨을까? 형수님, 예수님의 시력이 어떠하셨을까?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이 세계에 영원토록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못 봅니다. 내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 운명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고로 너희 가문이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내 말이 생명이니 지켜라. 네가 고집을 그렇게 부리면서 네 자존심을 지키듯이 너 그 성격을 가지고 내 말을 생명시하고 지켜라. 정말 잘 된다. 자, 고집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고집 세다. 혜리는 고집이 안 센가 봐. 자, 고집 센 사람. 그렇죠. 그 고집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고집 부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 내 당세 내뿐만 아니라 어머니, 후손, 손자뿐만 아니라 정손자 이렇게 자손 대대로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그 마음을 절대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처가 되고 속상한 일이 있고 화가 나고 실망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화딱지, 화병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제자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였을 것입니다. 섭리를 가는 섭리인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나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고 외롭고 쓸쓸하고. 자, 하나님의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심정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맨날 한결 듣고 한결 흘리고 싱글벙글 뭐 답답한 것도 없고 속 천불나서 그런 사람하고 못 삽니다. 민감해야 돼. 예민해야 됩니다. 밥을 먹는데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배만 부르면 돼. 그 짐승이지. 짜면 짜다, 달면 달다. 맛을 느낄 줄 알아야지. 야, 이거 짜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그건 까탈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인생 사는 맛입니다. 뭐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주는 대로 그냥 개밥 먹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음식을 정성 들여서 먹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내가 꽃단장, 여성들은 꽃단장 하지 않습니까?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남자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신앙이다. 자식된 도리로서 반드시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부분적인 신앙입니다. 온전한 완전한 눈을 뜨는 여러분 섬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내다보셨어요. 아주 저 멀리 내다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정말 1년, 2년이 아니라 우리 당세뿐만 아니라 저 멀리 100년, 200년, 300년 뒤에 태어나야 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귀하게 가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고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나 혼자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소경된 삶을 살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감동과 깨달음, 묵시, 계시, 기도의 응답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소경된 자들아 눈을 뜨라. 소경된 자들아 눈을 뜨라. 저는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제 22살 때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몇 살 때? 22살 때. 22살 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22살 때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착하다. 어휴, 저 녀석 효자다 했지만 아니요. 제 마음은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소리고 내가 내 마음을 아는데 제가 22살 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금은 더 눈을 떴습니다. 22살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지금 제 나이 46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다 살기 싫은 세상, 이 세상은 부정부패요,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요 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고귀한 세상임, 귀한 세상임. 그리고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 악평을 하고 욕을 하고 지적을 하다가 비판을 하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눈에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보입니다.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지금은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잘 되면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입니다. 보이는 듯 갈 거야.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은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내 게 아닌데 그게 보이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 게 아닌데.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을 뜨면 뜰수록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꼭 다짐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된 자들아 눈을 뜨라 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씩 눈을 살포시 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지 마라. 잠자지 마라. 잠자면 아니 된다. 바로 믿음의 잠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감지 마라. 믿음의 눈을 감으면 큰일 납니다. 밤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지구촌을 살피시며 특히 대한민국 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나라의 국운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된 자들 다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나아가서 저 북한, 이 한반도가 얼마나 귀한 땅인지,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귀한 땅이니까, 귀하니까, 보석 같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모사를 써서 침략을 하고. 하나님, 다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눈을 뜨게 해주셔서, 특히 북한은 그 독재자, 그 독재, 그 사상과 정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주민들을,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그들이 세계인을 통해서 도를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심판의 때가 무르익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 않게 하여 주시고 불구자로 정신을 차리는, 사형선고로 정신을 차리는, 구원을 받는 북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기 전에 빨리 그 독재를 되돌이키게 하시고 독재의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며 그 옛날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났듯이 그곳에 북한이 영적인 국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미국에서 인천사가 옵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었으니 응답을 잘 받아서 인천사 역할을 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모든 국군이 하나님 정하신 예정대로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경된 자들이여 경제의 소경이 되고 그리고 모든 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에 소경된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벼슬아치 하는 사람들 다 눈을 뜨게 하소서. 소경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는 복음으로 눈을 떴으니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꼭 영원토록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